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성공한 자녀로 키우기. 시작. 성공한 자녀로 키우기. 자, 먼저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돼 있다. 사업은 형통하고 사회는 평안하고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볼 적에 기독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성경 11장, 신명기 11장에 보면 쇠마입니다. 이 쇠마,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 교육의 근본적인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쇠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들으라, 순종해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원리를 모르면 헛돌아요. 우리가 수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 있습니다. 연산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초만 잘 닦아 놓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자녀들을 내가 성공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자녀들을 잘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쇠마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유대민족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한테 늘 가르쳤어요. 눈만 뜨면 그것을 가르쳤어요.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삽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위대한 민족, 정치, 경제, 군사력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게 되면 자녀들이 반드시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성공한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시작.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기준으로 딱 삼아 놓으라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손목에다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계 차듯이 손목에다 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손목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동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다가 붙이라 그랬어요. 이마에다가 붙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시켜라. 그러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승리하고 성공한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왜 실패합니까? 왜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게 돼 있어. 그런데 공부 좀 더 시켜보겠다고 교회 보내는 시간에 학원에 보내고요. 피곤하다고 잠자고 있으면 그냥 그래 좀 피곤하니까 더 잘하고 놔두고 요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축복하시지를 않아요. 그런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교회로 끌고 나오더라도, 끌고 나온다기보다는 잘 설득을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반드시 훌륭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회 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자녀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머리도 터줘야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시켜라. 대학 들어가게 되면 머리 컸다고 말도 잘 안 들어요. 얘들요,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내가 알았어 안 들은 먹는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은 알고 가셔야 돼요. 진짜 내 자식들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악으로 키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설명서예요. 안내서라고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잘되는 삶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 교회를 가는지 마는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지 말았는지, 제가 목사를 떠나서요 답답해요. 숨 막혀요, 진짜.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안 키우는 거예요.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어디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마는지 전혀, 어디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나 더 보내서 돈 몇 푼 더 벌게 하겠다고 걷단 짓거리를 하고 있질 않는가. 부모들이 문제야. 진짜 여러분, 우리 미래로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공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성공한 자녀를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양육하라고요? 말씀으로 양육해라. 19절 말씀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요런데 이 가르치다 요 말이 라마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막대기예요. 소문은 막대기. 소문은 막대기. 원어에 보면은 이 라마드가 뭐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막대기에서 왔어요. 막대기에서. 소를 모는 막대기에서.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에 이 양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 막대기가 가서 엉덩이를 툭툭툭툭 쳐.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게 가만히 놔둬버린 것이 아니라, 왜 이 양떼들이 양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때요? 살아요, 죽어요? 그거는 100%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막대기 들고 와서 가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툭툭 쳐야 된다니까.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적에도 잘할 때는 칭찬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가 막대기를 가지고 톡톡 치면서 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다 라마드라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 자녀들, 축복받는 자녀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변호사, 박사, 사장, 회사 대표의 회사의 그 리더들을 딱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세상에요, 85%가,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그 부모들이 집사, 권사,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그냥 흘러들었지 말아요. 성공한 자녀들의 85%가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직분자 집안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5%는 어려서부터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85%라는 게 85%. 그래서 어려서부터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커서 결국은 이 사회에서 비중 있는 인물, 성공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하도 말 많이 들었죠. 학교 교육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낡은 성경책 그걸 주면서 너는 반드시 엄마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라, 성경 말씀으로 커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언이 되었어요. 가슴에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그때에 그 말씀을 가슴에다 새기면서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유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링컨은 훌륭한 인물,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 또 이 석유왕 럭펠러, 이런 사람들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부자의 사람들, 가장 부자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최고 이런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왕 헨리 포드 지금도 있잖아요. 포드, 그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업을 발전시켰고,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선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굳센 마음을, 굳센 믿음을 이런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음악가 바흐라든가 핸델이라든가 훌륭한 음악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러한 영감을 얻게 되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영감을 받아서 작사 작곡을 했고, 그래서 유명한 곡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영국의 이 셰익스피어 문학가죠. 바로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명작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훌륭한 지구상에서 훌륭한 인물들은 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훌륭한 인물은 못 만들더라도 이 사회에서 내 자식이 잘 된다, 참 대접받는다, 그래도 칭찬받는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 저것은 없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된 인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봐보세요. 훌륭한 인물들을 말했는데 반대로 악한 인물들, 독일의 히틀러, 북한의 김정은, 요즘 전쟁하고 있는 푸틴, 그네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독재자, 전쟁광, 전쟁을 일으켰던 것들, 거의 보면은 이 악의 축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적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대접받는 아이들, 대접받는 아이, 성공한 자녀들, 훌륭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잘 믿는 자식들이 부모님도 잘 섬겨요. 결론으로 말해서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들이 부모님도 잘 섬긴다니까.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다 효자였습니다. 이삭 보세요. 이삭 진짜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자기 아버지에게 엄청 순종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또 여러분,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효부 룻,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다 100%가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들한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이 사회에서 그래도 쓸만한 인물, 지도자급이 되려고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세요. 효자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 섬기는 것이라니까. 이 세상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다? 부모님 섬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내가 대접을 받지. 아멘?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어야 내가 대접을 받지.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데요. 그러는데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니까요. 부모님을 존경해 준다 그 말이요. 아멘. 한 번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 들어와서 새겨지고 그것이 움직여서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또 자식들 교회 안 나오겠죠. 명심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명심하세요. 내 색 잘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라. 믿음으로 키워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존경하십시다. 그래서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의 삶의 기준으로 꼭 삼으세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꼭 양육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여러분 부모님 잘 섬겨요.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무슨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부모님 잘 섬기게 되면 그 가정, 축복의 가정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행복하시고 자녀들마다 성공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말씀 생각하면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자.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건강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